이 9절 10절은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레위기에 정결케 하시는 규례와 율례가 또한 그동안 계속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두 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율법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양심이라는 말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등장시키죠. 구약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의식을 통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과 방법 그대로 행하면 보이지 않는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이 너희가 절차와 순서와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양심으로 자신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한 깨끗함과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됨은 어떠한 형식을 쫓아 한다고 해서 온전히 너희의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같습니다. 나쁜 짓을 10번을 했는데 이 10번의 나쁜 짓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너희가 저지른 그 10번의 나쁜 짓에 대한 죄책을 온전히 털어버릴 수 있더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감옥에서 탈옥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전국 곳곳으로 경찰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도둑질한 돈으로 자기만 먹고 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훔친 돈의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참 대단하다. 탈옥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가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쁜 짓을 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지 않은 것 아닌가? 도둑질한 것이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으니 그 도둑질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흡사 이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씩 좀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 거룩함의 회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여기서 기록하였으되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싶으냐,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부터 나오는 정결케 되는 규례를 쫓아서 기록하였으되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구별을 음식으로 나눕니다. 즉 레위기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이러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러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먹지 않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하여서 허락하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것을 거룩하다 인정해 줬습니다. 즉 먹을 수 있는 많은 것 중 이것은 먹지 말고 요것은 먹어라 하신 그것을 먹는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요,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거나 거룩하게 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의 거룩의 중요성은 음식을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라 라는 것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다가 아니고, 그 원래의 뜻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 구약에서 음식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었던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부정하거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구별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음식으로 구별짓던 기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음식의 규례로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즉 본체가 오시기 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은 음식을 구별해서 거룩해졌다가 아닙니다. 너희의 생활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 들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의식인데요,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너희의 몸을 깨끗이 씻어라. 이게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즉 더러워진 몸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깨끗하게 되었다, 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정결의식을 행했으니 내 앞에 나와 예물을 들고 와서,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손을 꼭 씻었습니다. 이 정결케 하라, 씻어 정결케 하라라는 것을 유전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정결케 되지 않은 손으로 부정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물로 씻는다는 결례의 이 의미는 신약에 오면 물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 이것이 과거 구약에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라 라는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온전히 알려주십니다. 즉 구약의 물로 씻는 행위는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림자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음식을 구별하여 먹어서 정결케 되는 것이나 물로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이나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 보여줬던 그림자다. 이 그림자의 예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너희가 양심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하였다. 나는 그 죄의 속박에서 끊어졌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하여서 진짜로 너희가 자유로우냐,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여졌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무슨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온 원죄와 죄들을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자유로움까지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기 전까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진짜가 오기 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온전성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보혈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제사장, 제사제도, 정결의식 이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지켰던 음식을 구별하는 것, 물로 씻어 깨끗해 하는 이 정결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실로 그 의식을 계속 행했다고 하여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더냐?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이나 물이나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케 되거나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음식은 감사히 먹으면 된다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고 또한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후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본체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구약적 전통에 일어났던 정결의식과 제사와 성결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들어 비교하며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행위로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고 입으로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직해진 것이고 온전해진 것이고 양심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정의로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오염된 죄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고,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과 바름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함과 바름이 그의 영혼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만이 그의 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바름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입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거창한 정의를 말하지 못해도, 그의 마음의 바름을 세상의 언어로 잘 설명하지 못해도, 입술로는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바름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내어뱉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믿고 있는 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바름과 하나님의 정결로 거듭난 것이죠. 그것이 음식을 구별하거나 물로 씻어, 즉 행위나 말로 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겉모습의 정의와 온전히 비교되는 온전한 정의로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거에서부터 지켜왔던 그 규례로는 진짜 깨끗함, 진짜 정결함, 진짜 구별함을 알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거룩과 정의와 정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심으로 우리의 양심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자신의 전통과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그림자에 붙들려 온전한 본체를 믿지 못하고 있기에 이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을 비교해가며 아니다,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의 행위로, 나의 말로, 나의 어떠함으로 예수님 없이 정의롭고자 하거나 내 결심으로 내 양심이 깨끗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